함께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2절 23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아멘.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임마누엘의 예수님. 우리 임마누엘은 지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하다는 뜻, 우리와 함께하다. 그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에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함께.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대요. 이것은 이제 유태인들 학살을 당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기념관과 그다음에 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박물관 뒤쪽에 가면은 박물관 같은 뒤에 가면은 이렇게 동상이라든지 조형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뒷산에 가면은 그런 조형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코르작과 게토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동상이 있대요. 근데 이 코르작이라고 하는 사람은 폴란드의 아동 작가면서도 또 교육자, 그러니까 선생님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독일이 폴란드에 침공을 해서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학교를 찾아가서 유대인 학생들을 학살하려고 할 때에 이 선생님이 끝까지 아이들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보호하고 내어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독일 나치군들이 너는 폴란드 사람이니까 그 아이들에게서 떨어져라. 우리는 너를 죽이고 위협하기 온 것이 아니라 유태인 이 아이들을 잡아가기 왔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나는 이 아이들의 선생입니다. 내가 비록 폴란드 사람이지만 나는 이 아이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아이들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맞섰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나치군들이 이 선생님도 함께 수용소를 끌고 왔어요. 수용소를 끌고 와서 이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에 집어넣고 선생님도 함께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선생님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두렵고 무섭고 떨렸는데 이 선생님이 함께 그 가스실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이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합니다. 기쁨으로 또 행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이들이 그 두렵고 떨었던 모습에서 그 떨림을 멈추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고 이 아이들이 그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뒤에 이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의 그 있는 그 조형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나도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제가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그 가스실에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선생님의 모습.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끌어안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진짜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선생님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나도 그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 리더로, 목사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서 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좀 촉촉하게 젖어지고 짠하고, 또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새롭게 마음 가운데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것 맞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할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함께 계셨다가 아니에요. 함께 계실 것이다도 아니에요.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때를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주님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거죠. 너를 이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이에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항상 함께, 내가 너를 이끌고 지키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이 잘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위에서 지금도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시고 있을 때에, 때론 우리의 일이 막힐 때도 있고, 때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론 우리가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맺고 묵묵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늘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지금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곳에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또 내일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봤어요. 그 어떤 유혹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근데 요셉은 성경에 꿈꾸는 사람이라 했어요. 꿈꾸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간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사람일수록 어쩌면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안주했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 가운데에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에 의해서 이 요셉은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됐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상남자가 되기까지 요셉은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요셉은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고, 선의를 베풀었지만 그 선의는 결코 나에게 또 선의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에도 요셉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보디발은 그 요셉을 보면서 제가 분명히 노예를 끌려왔지만 쟤는 노예의 인생으로 살 아이는 아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들어보는 말미암아 자신의 집과 자신의 가문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멘. 그것은 이 주인이 바라볼 때에 저가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죠. 아멘. 난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분이에요. 2절, 3절에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된다.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내가 계획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또 출애굽기 3장 11절 볼까요? 지금 구약을 훑는 중이에요. 언제 이것이 멈출지는 이따가 광고 보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셉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죠. 물론 양아들이었어요. 그래도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왕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족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목동의 인생으로 40년을 광야에서 지나게 됩니다. 이제는 80이 되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닐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또 다 여호수아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피서였어요. 항상 그와 함께 다니면서 그의 일을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의 때가 지나가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시대가 일어날 때 여호수아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에 걸리는 문제였어요. 12지파의 리더 중에 한 명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은 어느 기업의 사장단 사이에서 회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장의 비서였던 사람이 회장으로 올라가는 것을 다른 계열사 사장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인정하지 못하죠. 저 비서밖에 안 됐던 놈이 감히 우리 위에 사장으로 올렸으려고. 근데 지금도 그런데, 그죠? 지금도 그런데 그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 시종을 있던 자가 이 전체의 리더십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거죠. 아멘. 야곱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요셉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또 모세에게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있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아멘.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코 내가 너를 떠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또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때는 특히 이제 이사야 1장부터 38장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포로를 겪는 그런 시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는 그냥 너희들에 가서 그냥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는 너희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예언하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장 23절로 이제 오게 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난 300년 동안 끊겨져 있던 그 중간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많은 침탈을 당했어요.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또 메데파사로, 또 이제는 또 로마로, 이러한 정복의 시대를 겪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그의 아내가 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제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임마누엘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훑는 것은 뭐냐면 그 사이에도 함께라고 단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줄기와 같이 이것을 훑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그럼 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것은 이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자, 그의 이름이 예수인데 누구야?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거죠. 죄에서 구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고향교회 가면은 조그만한 지하 기도실이 있었어요. 이렇게 진짜 창문 하나 없는 그냥 방공호 같은 지하였어요. 그 방공호 같은 지하에서 고등학교 때에 거기서 밤에 혼자 기도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도 교회지만 무서워. 그래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의 체험을 내가 그 가운데 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였어요. 근데 순간 뭔가 뒤에서 시커먼 것이 나에게 다가와. 근데 이것을 기도를 멈추면은 저놈이 나를 잡아갈 것 같아.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더 간절하게 주여, 주여, 나의 모든 두려움을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저 어둠의 영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그 어둠의 영은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에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된다. 내가 지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기도를 멈출 수 없다면 내가 찬양을 해야 되겠다. 저 귀신이 떠나가도록, 사단이 떠나가도록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귀신이 마침내 내 옆에 가까이 왔을 때 내가 그 귀신을 향해 찬양을 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삶 속에서. 이게 옛날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오늘 갑자기 생각나고 아직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개그가 안 맞아서 죽는 거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무서움, 주님이 이것만 우리에게서 몰아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을 내어 쫓고 내 안에 있는 근시가 염려 가운데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내가 아플 때에 병이 나을지어다. 어떤 힘든 데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의 해결거리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내 문제 해결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죄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죄와 상처와 저주를 끊으시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시키는 것.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종의 자녀였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또 네 번째는 꿈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삶이 끝났다라고 했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통해서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18절 19절도 있지만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19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야, 네가 기도해봐. 네가 그래도 좀 영빨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그래도 리더는 그래도 좀 나보단 하나님과 더 가깝지 않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더 가깝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랑 가까울까요? 여러분이 가까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들이 많으면은 생각할 때 엄마는 큰아들을 더 예뻐하는 것 같고 아빠는 둘째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비교를 하며 살아올 때가 있었잖아요. 물론 혼자인 사람들은 잘 못 느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형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비교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쟤는 햄을 줬는데 왜 나는 소세지를 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쟤는 소고기 사주고 난 돼지고기 사주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 볼 때는 쟤는 소세지를 좋아하니까 소세지를 준 거고, 쟤는 햄을 좋아하니까 햄을 준 거고, 얘는 돼지보다 소를 좋아하니까 소를 준 거고, 얘는 소보다 돼지를 좋아하니까 돼지를 준 거야.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요 다 똑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사랑한 거, 쟤는 자녀니까 자녀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리더니까 또 리더로서 한 거지, 그것이 어떤 차별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될 때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리더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더 예뻐하실 거야, 하나님 저 사람들과 더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돈을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할 줄 아는 것을 많은 사람이나 할 줄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이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하세요. 하나님이 네가 예뻐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잘나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세리와 또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들에게 찾아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다. 아니, 당신 선생이요, 우리가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아주 뛰어난 자인데 그러면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해야지. 우리와 함께 해야지 당신이 운신의 폭이 더 좋아질 텐데 어째서 당신은 저 사람들과 함께 합니까? 저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들을 차별하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곳은 딱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차별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지 실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느낌을 진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쟤는 왠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나 혼자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느낌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제 떡볶이를 했어요. 떡볶이를 진짜 여러분은 가리비 육수를 냈어요. 가리비를 8kg를 삶아서 깔끔하게 거기에 해물 육수까지 더해갖고 진짜 그래서 이걸로 떡볶이를 만들면 얼마나 맛있을까 해서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떡볶이를 이렇게 만들면서 국물 맛을 보고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속 깊은 그 떡볶이에서 시원한 맛이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밀떡이라서 그런가 붉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에이 이 떡볶이. 어제 다 팔렸는데 떡볶이만 절반이 남았더라고요. 물론 평소보다 떡볶이를 많이 했어요. 한 2배 했는데, 평소에 했으면 다 팔렸을 건데 2배를 했는데 딱 그 반이 남더라고. 근데 저도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만든 거지만 이게
좀 이렇게 불었지? 그래. 근데 하나를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 내 느낌에 쟤 불었어. 맛없을 것 같아. 별로야. 근데 실제로 먹으니까 맛있죠. 그게 떡볶이 맛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면서 내 느낌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단 떡볶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일들에 있으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솔직히 옆 사람 처음 볼 때 호감형은 아니었잖아. 옆 사람 처음 볼 때 처음에 호감은 아니었잖아. 그죠? 내 느낌, 내 시각으로. 누가 그랬더라? 어떤 형제 중에 전도를 했는데 너무 친절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었기 때문에 아는데 저거에서 이단 아닌가? 그래갖고 전화번호도 따르게 가르쳐주고 이단 아닌가 해갖고 이제 처음에 그랬대요. 근데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어울려보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그런 오해 되게 많이 받을 거예요. 특히 이제 조금 교회를 좀 나가봤던 사람들은 이게 전도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되게 차갑게 딱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신천지나 그죠? 또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인데 자꾸 하나님의 교회랑 이렇게, 물론 주님과 하나님 같지만 교회는 다르잖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이단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요. 대전대 쪽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가면은 이상한 데 아니에요? 이단 아니에요? 이런 오해를 많이 받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간혹 가다가 이름으로 이렇게 시비 거는 친구들이 간혹 하나씩 있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의 사랑이 진심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해석하나님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모태신앙들, 내가 이럴 때 참 많이 얘기하는데, 모태신앙들 어릴 때의 신앙을 해오면서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 또는 상처받은 신앙을 가져오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과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얼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랑 가까워지라는 얘기 하지 않을게요.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랑 가깝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우시면 돼요. 나도 질척대는 거 싫어. 나랑 가깝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아직 우리가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 성탄절 여러분 즐겁게 보내십시오.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많이 베풀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선물은 지금 주려고 남겼어요. 덥기 때문에. 누구에게 줄 거냐? 어떤 사람에게 줄 거냐? 가장 많은 축복을 나눈 사람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카드를 10장 이상 썼다. 성탄절 카드 10장 이상 썼다. 10장 이상만 일어나세요. 지금 잠깐 일어나시고. 미안합니다. 또 떨어뜨리네. 내가 성탄절 카드 10장 이상 썼다. 자, 2개기 때문에 2분에게 드릴게요. 자, 이제 앉으면 되는 겁니다.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그냥 세 분 나오세요. 야. 자, 우리 몇 장? 20장 정도 썼습니다.
20장. 커트는 딱 걸렸어요. 21장. 22장. 이거 20장. 20장. 야, 20장, 22장.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아까 10장 이상 쓰신 분들도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앞을 보시고 우리 누구죠? 지우 선배 진짜 말 한마디 않고 딱 고마워. 자, 지우 선배를 하면서 느꼈던 마음 한번 나눠볼까요? 말 한마디 없이 배우상 3등 안에 들 수 있어서 그 미디어 팀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2023년 새로운 배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대사를 달라고? 내가 볼 때 대사를 주면 바로 잘릴 것 같아. 지우 선배의 매력은 말이 없다는 거. 눈빛 연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눈빛 연기. 예. 하여튼 뭐 축하드리고 또 20장 어떤 사람에게 썼어요? 저희 팀원들이랑 그 전 팀원들 LG 플러스 제가 아는 직장인들은 다 돌린 것 같아요. 야, 직장인들에게 돌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니나는 누구에게 썼어요? 저도 병원 원장님부터 막내 직원, 막내 선생님까지 쓰고 또 우리 같이 1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그룹 친구들이랑 또 오이 코스들 만날 수 있으면 그 한 2주간의 그 시간 동안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다 썼어. 예. 2주 동안 나도 상당히 많이 만났는데 다 쓰고 내 것만 안 썼네. 늦었어. 나 질척대는 거 싫어해. 늦었어요. 그래서 선물이 2개가 있는데 민복이는 목사님이 따로 줄게. 따로. 민복이는 따로 목사님이 염색약 줄게. 염색약 따로 줄게요. 자, 우리 세 분에게 정말 잘했다고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렇게 여러분 많은 카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들이 카드를 써서 생각나는 분들 있으면은 혹시 멀리 있어서 못 가시면은 그냥 쓰세요. 써서 그걸 쓴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세요. 먼저 보내고 카드는 만나면 줄게. 이제 만나면 좋은 친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게라도 먼저 하시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옆 사람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까요? 오늘은 좀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또 주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성탄절의 축복이 손을 잡고 있는 우리 형제에게 자매에게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시고 예수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의 셀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더 풍성히 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손을 잡고 중보하였던 모든 지체의 삶 가운데에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중보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고 이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성탄의 기쁨이 많은 곳에 전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기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그의 이름의 기쁨을 나누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나의 사랑하는 조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새